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사역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를 참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리키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공교육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꼭 가르쳐주는 그 성경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예화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 남자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라는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저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한번 말해봐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라는 뜻은 바로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아닙니다. 그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나라가 아닙니다.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사회 집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똑똑한 학생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박수를 다 쳤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들어보았지만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생도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바실레이아가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이 바실레이아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나라라고 할 때 영토가 있었던 것처럼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역은 단순하게 우리 지도상에서 딱 여기까지다 하는 어떤 표시되는 그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신성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공간을 뚫고 시간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공세견을 시작하는 바로 처음 순간부터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고 있는 특별 교육 훈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처음과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보면 수미상관이라고 있는데 처음과 끝,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처음과 끝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왜냐하면 공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 시간 속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바로 종말적입니다.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이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민 사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받았다 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통일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크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게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뒤 이 50일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나무라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때이니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때는 크로노스고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이제 원어에 나와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시간,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일시를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때, 그 순간,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뭘 알아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그 때와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증인된 삶. 이 증인이 이 원어에서는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증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성전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는 다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근데 그 교회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일들이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복음화가 되나요?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면 이 땅끝, 이 땅끝은 그러면 어디까지일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28장 31절이 아니라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일들은 증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권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있는 이 권능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실 때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바로 권능인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었던 그 영원한 행복, 그 교제하심,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분이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누리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분이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그 영원함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낙막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하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제사함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것도 은혜이지만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도 은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신 모든 삶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기 위한 삶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삶도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기 위한 삶입니다. 이 제사함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알미니안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그분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에겐 참 자유가 있고 참 회복이 있고 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라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